오늘은 교회의 절기상으로 부활절 바로 앞절기인 고난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눌 것인데,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고난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 19장, 그리고 또 그 앞장인 18장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의 체포와 또 신분,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를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서 혹독하게 채찍질 당하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고, 또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그러나 군병들의 요구를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도록 내어주는 큰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과 3절에 있는 것처럼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희롱을 했습니다.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이에 빌라도가, 이렇게 본문의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에라는 말은 앞에 있는 말, 그 18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들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 바로 전에 18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6월절이면 한 사람 놓아주는 전례를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놓아주자라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무리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고 누구를 택하냐면 바라바를 택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로마의 병정들에게 넘겨주고 채찍질을 하도록 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했던 이 채찍은 가죽으로 만들어진 오늘날 채찍하고는 달라요. 제가 그래서 말씀 준비하기 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뭐 보시겠어요? 자, 이게 이제 영화 패션 오브 크리스트에 나오는 그 채찍 가운데 하나인데, 공포의매라고 되어 있죠? 공포의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채찍질 당할 때 그 당했던 그 가죽으로 만든 채찍인데, 그 줄이 몇 줄이라고 되어 있냐면 12줄이에요. 12줄. 채찍이 12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채찍마다 끝에 뭐가 달려 있냐면 뾰족한 노쇠 덩어리 또는 납덩어리 또는 가시가 닫혀 있어, 이렇게 거기에 있어가지고 12줄로 된 가죽들로 납덩어리를 담아놨으니까 이걸 손에 들고 사람 몸에 착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촥 몸에 감겨요. 샥 감겼다가 채찍을 촥 틀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쫙 노쇠덩어리가 몸을 감고 있다가 땡길 때는 그 노쇠덩이가 떨어지면서 살점까지 떨어져 나가는 극도의, 그래서 공포의매. 그래서 채찍에 맞아가지고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아이러니하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채찍에 맞았거든요. 아는 사람들은 십자가형이 대단히 극악한 형벌인 걸 알기 때문에 돈을 주고서라도 이 매를 더 많이 맞아서 매 맞다가 죽도록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러한 채찍질을 많이 쳤던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채찍질 했을까? 예수님에게 무슨 죄가 있기 때문이었을까? 예수님은 소극적으로나마, 빌라도는 소극적으로나마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죄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왜 죄 없는 사람을 때렸을까? 예수님을 빌라도도 죄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놓아주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를 맞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온 몸이 다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만신창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게 되면 사람인 이상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동정심을 유발해서 누구를 풀어주려고? 예수님을 풀어주려는 그런 계산을 했던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빌라도도 나름대로 머리를 많이 썼던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을 쓴다라고 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이 잘 돌아섰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보게 되면 2절에서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을 하게 되는데 2절이죠? 2절 보시면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예,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예수님이 썼던 그 면류관은 임금들이 쓰는 그냥 그런 면류관이 아니라 뭘로 만든 면류관이요? 가시로 만든 면류관. 이 가시도 그냥 보통 가시가 아니고 유대지방에서 자라는 그 가시는 혹시 탱자나무 아시는 분 있나요? 예, 탱자나무. 저도 저기 이제 어렸을 때 여기서 자랐기 때문에 그 탱자나무를 알아요. 탱자나무 가시가 이렇게 크죠? 예, 뾰족해가지고 굉장히 커요. 유대의 그 가시나무 가시는 그것보다도 더 커요. 그러니까 그 가시 크기가 어른 손가락 크기만 합니다. 예, 그 어른 손가락만한 크기를 가시로 엮여가지고 머리에다가 씌웠으니 그 가시가 어떻게 될까요? 이마를 찌르고 파고듭니다. 그래서 그냥 머리에서 피가 철철 나고 또 무슨 옷을 입혔다라고 되어 있냐면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자주색 옷은 임금들이 입는 옷이에요. 임금들이 입는 옷. 그러니까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고 홍포를 입혔다고 다른 데선 되어 있는데 바로 임금이니까 예수님이 목록사원은 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능욕하기 위해서 자색 옷을 입혔던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됐냐면 3절이지요. 3절 좀 기가 막힌데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예. 앞서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뭐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 말의 뜻은 그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대통령이나 요즘은 대통령이나 또는 왕들이 타국에 나가거나 들어올 때에 그 군대의 사열을 받죠? 그 사열을 받는 거예요. 그 사열을 받으면서 충성하면서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그 앞에서 절하는 겁니다. 왕이니까요. 그러나 그는 왕을 경배할 목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런 것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조롱하기 위해서죠. 그러면서 손바닥으로 어떻게 됐어요? 때렸습니다. 얼굴을 때렸겠죠. 얼굴을 때리면서 욕하고 짓밟았습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욕하는 것이 더 모욕적인 은사였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9절에서부터 30절 마태 27장 29절에서부터 30절 가시면류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예. 여기에서는 마태복음 27장에서는 30절의 말씀이 추가됐지요. 그에게 뭐를 뱉었다고요?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가지고 어디를 때려요? 머리를 딱딱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극도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죠? 조롱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걸 희롱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해보신 사람 인간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 여러분들도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행동인지 알 겁니다. 이 갈대를 뺏어가지고 상대방의 머리를 툭툭 치면서 때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툭툭 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극도로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 참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악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러니까 요즘 여러 가지로 학교에서 문제가 되는 게 그 왕따죠. 왕따의 문화가 참 심각한데 그걸 보게 되면 사람이 선한 게 아니고 어떻다고요? 악해요. 악해. 얼마나 악한가. 우리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지금 로마의 군병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예,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고 머리에서는 질질 피가 나고 온 몸에서는 채찍에 맞아고 이런 채찍으로
맞아가지고 피가 절절 흐르고 홍포를 입긴 입었는데 그 모든 그 옷 조각에서 그냥 피가 나오고 머리와 모든 것은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서 그냥 구타를 당해가지고 온몸에 피멍이 절절 흘러 넘치고 그런 일그러진 불쌍한 모습을 지금 너희가 보라는 거야. 지금 보라. 빌라도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녹아주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유대의 군병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을 했어요. 그 말씀이 11절까지 나옵니다. 5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예, 보라 이 사람이로다. 빌라도는 이렇게 처참한 예수님의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게 되면 혹시라도 그 마음이 어떻게 돼가지고 통해가지고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을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조그마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배후에서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사야 53장에 있는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그 말씀대로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걸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군병들과 또 유대인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 지릅니다. 그 말씀이 6절이죠. 6절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예,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이제 선동을 하는 거예요. 무리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어디에다 못을 박으라고요?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 이 무리들이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은 금요일날 있었던 거예요. 금요일 아침에 있었던 일인데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님이라고 찬양했던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 내려놓고 이 호산나 하면서 그렇게 했던 무리들이 지금은 완전한 폭도로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서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이 악한가.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에 그러한 존재들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십자가형이 얼마나 잔인한 형벌이라는 사실을 그들도 잘 알 것인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들이 얼마나 악한가.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주장하고 있었던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6절에서 하반절에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뭐를 찾지 못했다고요? 죄를 찾지 못했어요. 총독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너희가 데려다가 너희의 법대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든지 뭐를 하든지 알아서 해라 라고 했더니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7절처럼 대답한지요? 7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예, 우리 법이 있으니 우리의 법대로 하면 당연히 사람은 죽일 것입니다.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유대인들의 그 정치적인 법이었던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레위기 24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구약성경 레위기 24장 16절 누구의 이름을 회방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예,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살려두라고요?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누구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을 했으니 당연히 이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법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 법에 호소를 했던 겁니다. 참 악한 사람들이죠.
이 말을 듣자 빌라도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8절의 말씀이죠. 8절 보시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 뭘 두려워했다는 건가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뭘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 죽이는 것을. 예수님 죽이는 걸 두려워했어. 왜 예수님 죽이는 걸? 한 사람이 결국 한 사람 죽이는 건데 총독이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는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한 사람 죽이는 걸 가지고 총독이 두려워한다. 왜 두려웠을까? 예수님에게는 죄가 있다고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인다는 양심의 호소를 들었을 거고, 그리고 또 지금 앞에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 빌라도가 일말의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날 밤에 그의 아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더욱더 두려웠던 겁니다. 마태 2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 27장 19절. 마태복음 27장 19절.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예. 일설에 따르게 되면 총독 빌라도의 아내가 대단한 미인이었고, 그리고 또 절실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크리스찬이 됐대요. 예수를 믿는 사람. 그래서 그 아내가 했던 말이에요. 총독에게 가서 이 사람은 결코 죽여서는 되는 사람이 아니라, 죽이면 되는 사람이 아니니까 재판자리에서 그 부탁을 했던 거예요. 당신의 양심을 걸고 이 사람을 놓아주려고 이게 간곡하게 그 남편에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총독 빌라도는 아내의 말을 들었을까요? 듣지 못했을까요? 못 들었어요. 양심의 호소, 아내의 절실한 부탁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연연을 해서 그 모든 절호의 기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총독 자리를 걸고 자신의 신앙 양심을 걸고 아내의 말을 따랐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 아마 쫓겨났을 거라고요. 그랬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사도신경을 외웠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누구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되어 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 말이 아마 사라졌을 거라고요. 그러나 그 양심의 호소, 아내의 충고를 무시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빌라도는 영원한 저주의 대상이 됐던 거예요. 자, 9절 봅시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시고 9절.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 이 빌라도가 두려워가지고 다시 예수님은 어디로 들어왔냐면 자기가 그 집무하는 그 관정 안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물어보려고 너는 어디로 서냐.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 너의 정체가 뭐냐. 네가 진짜로 네 정체가 무엇인지를 나에게 얘기를 하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 그냥 단순한 사람이냐 이걸 물어봤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해줬다고요? 안 해줬다고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 왜 안 했을까요? 이건 첫 번째는 이미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얘기를 해줬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메시아가 고난당하시는 그 이사야의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게 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얘기를 들었는가? 그 위에 한번 보세요. 18장 33절부터 한번 봅시다. 18장 33절부터.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네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예,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빌라도에게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다 얘기했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저기 하늘에 있는 나라이고, 내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만왕의 왕이 된다는 사실, 구원의 주님이 된다는 사실을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도 다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얘기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빌라도가 다시 물어보죠. 10절의 말씀, 그 말씀 아닙니까? 10절 보시면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답답하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뭐 할 권세도 있고 살려줄 권세도 있는데 왜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때서야 대답합니다.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예, 자기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빌라도가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에게 그런 권세가 있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준 권세다. 누가 준 권세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준 권세다. 너는 그걸 집행하는 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에 불과한 권세를 가지고 제대로 판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빌라도 자리에 있어요. 자, 신앙 양심을 걸고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빌라도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옳게 신앙 양심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풀어줄 자신이 있으신가요? 있어요, 없어요?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풀어줘야 돼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더라도. 그러나 빌라도는 그런 신앙적인 용기나 그런 정치적인 결단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절호의 기회.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러한 순간. 그러나 그 절호의 기회를 이 빌라도는 옳게 사용하지 못했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의 죄도 크지만 11절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누구의 죄가 크다는 건가요?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의 죄가 더 크다는 겁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공회의 의원들, 그리고 넓은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크다는 거예요. 어떻게 크는가? 뒤에 가서 더 한번 보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넘겨준데 따라가게 됐습니다. 12절부터죠. 12절 보시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예,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을 썼습니다. 소극적으로나마 빌라도도 총독이고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는 대단한 노력을 많이 했을 거고 또 한편으로 봤을 때 인간적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알았어요.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세상에 정치적으로 끝자리 아니에요. 왕 바로 밑에 총독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인간적인 수완도 대단했던 사람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는 순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재판도 여러 번 해봤을 테니까. 알면 양심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이 사람을 놓아주면 누구의 충신이 아니라고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협박을 하는 거죠. 무리들이 군중 심리로 협박을 하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건가? 빌라도가 결국에는 거기에 항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가이사가 누구인가? 바로 지금 그때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단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정적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잔인한 왕이었고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이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또 다른 성경에서 보게 되면 밀란이 날까 봐서 두려워가지고 그 예수님을 놓아주는데 앞장을 서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끌고 나와요. 13절의 말씀이죠. 13절 보시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이라는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예, 예수님을 다시 끌고 나와가지고 그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애를 썼던 거예요. 14절 보시면,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예,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세 번째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날은 6월절 예비일이고 제6시라고 되어 있는데, 제6시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간으로 제6시, 지금 우리 시간하고 똑같아요. 6시라고 하면은 몇 시가 되냐면 지금의 새벽 6시, 새벽 6시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밤새도록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밤새도록. 잠도 안 잤어, 이 사람들이. 그날에는 잠도 안 자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결국에는 십자가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겁니다. 그러면서 무리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16절 보시면, 15절.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예, 저희가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보게 되면 이게 그냥 소리를 지른 게 아니고, 여러분 혹시 데모 해보셨나요? 데모 해보신 분들은 이게 뭔지 알 거예요.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손을 이렇게 들면서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요? 없이 하라, 없이 하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무서워요. 그렇게 모여지게 되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밀란이 날까봐 두려워서 빌라도가 이렇게 항복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가이사가 당신 이걸 풀어주게 되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가 섬길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에는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으로 가게 되면 그때의 상황을 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 27장 21절부터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21절부터 26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소이다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너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리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 자, 마태복음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없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25절 봅시다. 24절부터 보시면 그랬어요. 빌라도는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뭐가 날까 봐서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 이제 밀란이 날 것 같으니까 그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뭐를 가져왔냐면 대야에다 뭘 떠오라고 그랬어요? 물 떠오라고 그랬습니다. 물을 떠오니까 빌라도가 거기다 뭘 씻어요? 손을 싹싹 씻었어요. 이 무지한 사람을 판결하는 건 내가 아니고 누구의 죄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 사람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면서 손으로 물을 딱딱 씻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뭐하니?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 사람을 잡아 죽인 죄에 대해서는 너희가 당하라 라고 했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25절 보세요. 이게 끔찍한 말이에요. 25절 보시면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누구에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인 죄를 우리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이 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무서워요. 역사적으로는 로마 장군 그 티토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이 다 무너져요. 돌 위에 뭣도 남지 않을 정도로 돌이 남지 않을 정도로. 그때가 또 예수님을 잡아 죽인 6월절 절기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6월절에 모여가지고 6월절 절기를 지킬 때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뺑 돌아서 이렇게 합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모여있으니까 약 100만 이상이 모였대요. 그 조그마한 예루살렘 성에. 뭔 절기를 지키려고?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노예로 잡혀가고,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때 멸망한 이후로 나라 없는 민족을 몇 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고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돕니다. 그리고 1차 대전, 2차 대전 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게 되는데, 특별히 독일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학살을 당하는데, 그때 학살당한 수가 얼마 정도라고 얘기하냐면 약 600만 명이래요. 600만 명. 600명 아니고 600만 명. 600만이면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큰 숫자죠. 이 말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 말 그대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지금 모르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대부분은 예수님은 메시아로 인정을 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누구에게도 돌아온다? 예수님에게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에게 돌아올 줄 알아요. 그리고 마지막 16절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보고 마칠게요. 16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이제 신앙 양심을 쓰지 않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박도록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전승에 따르면, 그리고 이 빌라도가 옳은 판결을 하지 못한 이 빌라도, 신앙 양심을 쓰지 않고 자기의 그 지위를 잃어버릴까 봐서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장심대로 판단하지 못했던 빌라도는 어떻게 되는가? 이러고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그를 소환을 합니다. 소환을 해가지고 프랑스 그때 지금의 그 고리라고 하는 지방으로 추방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이 빌라도는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서 자살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빌라도가 그때 당시 상황을 자기가 수기로 썼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이었고, 어떤 한편으로 보게 되면 최고로 이 일생일대의 기회였던 빌라도는 그 때를 잘 선용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영원한 저주의 대상이 되고,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봤을 때에 일말에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양심대로 판결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지라 그 신앙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이 빌라도와 같은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올곧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럴까요? 자신할 수 없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으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판결할 수 있을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온전한 주님으로 생각하고 온전한 신앙 양심을 따라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고난주간 앞에 두고서 이 말씀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예수님이 이러한 모욕적인 것, 모든 것을 당한 것 누구의 죄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주간 앞에 두고서 또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이유를 깊이 생각하며 또 예수님 바라보며 올해 한 주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